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리는 곳 중에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와 있는 빌라도가 기분 좋게 자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리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고 유대인의 명절에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공회까지 소집해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형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골치 아픈 이곳에서 아무런 일 없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곧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도로 빌라도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었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끌고 왔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살고 봐야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킬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사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 헤롯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로 데려갑니다. 헤롯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떨어질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자신들에게 금전적, 정치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도 헤롯도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대형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아마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것을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을 참 착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다른 부목사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까지 제가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탐욕을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제게도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탐욕을 부리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것인지를 이런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자축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싹군 목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변해서 그 앞에 서서 그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자리에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깨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불이익 당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기는 쉬울 줄 모르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이익과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